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우리 서로 안부 물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절도 봄이 찾아오듯이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도 또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봄과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돌봄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흥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뤄가는 것 우리가 숨길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괜한 욕심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 우리가 갑절로 부흥되고 또 주님께 귀한 열매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심지어 우리 많은 분들 외우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최초의 고백이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에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외우고 또 외우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신앙으로 처음 입문하실 때에 바로 이 고백 위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 시작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드려진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라고 그 장소를 바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물으셔야 했던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분봉왕 헤롯 빌립보가 세운 거대한 항구 도시였어요. 이 도시를 짓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할 때 빌립보는요 분봉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고요. 그 지역 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항구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이 도시를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바친다는 그러한 충성이 담겨 있는 도시 이름을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라는 황제의 이름을 도시 이름에 붙이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춰야만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도시의 규모가 황제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커야 했어요. 도시가 작은데 거기다가 황제 이름을 붙이면 황제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도시에다가 모든 시설이 모두 다 최고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에는요, 궁궐이 있었고 경마장이 있었고 야외극장이 있었고 음악당이 있었어요. 매주 음악회가 열리고요, 바닷가 참 경치 좋은 데에서 그 파티가 벌어지면서 그 음악회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경마 쇼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 속에 많은 축제들이 벌어지는 그런 화려한 도시가 지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도시에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도심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은요, 도시의 어떤 곳에 서 있어도 다 보일 만큼 높고 웅장하게 지어져야 했습니다. 수많은 화물이 운반하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이 돌고 그 속에는 많은 그런 이윤이 창출되는 그러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상주했습니다.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로마의 군대가 상주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의 군대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시켰던 그 사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 가이사랴라는 중요한 황제의 군대가 집결하였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의 위용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황제의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 힘이 그 도시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화천이라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서울을 제일 많이 가본다고 하죠. 서울 사람들은 정작 못 가본 데를 시골 사람들은 다 가봅니다. 저도 수학여행 갈 때 63빌딩이라는 곳을 가봤는데요, 서울 간다길래 몇 주 전부터 아주 설레었던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높은 2층짜리 건물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 시골에서 서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와 하면서 그냥 63빌딩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 놀라움, 문명의 힘, 야 정말 대단하구나, 서울 사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바로 그러한 입을 쩍 벌어지게 하고, 야 정말 황제 대단하구나, 이 황제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런 가이사랴 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로 황제이구나, 황제 가이사랴의 도시구나, 이 나라는, 이 땅은 가이사랴의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의심 없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러한 유용을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황제가 이스라엘 땅의 주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다면요, 저는 결코 이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은요, 이 같은 질문을 하기에 결코 좋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잘 알고 있었겠지요. 눈만 돌리면 온통 황제가 주인이라는 상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면요, 엄청난 문명과 또 위대한 그 힘 앞에 고개를 떨구게 되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아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자는 누가 보아도 누굽니까? 황제 가이사랴예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을 대신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결코 거기에서 그런 질문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이사랴라고 제자들이 대답하면 어떡하겠어요?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누군가 혹시라도 예수님과의 제자의 대화를 엿듣고
누군가가 병사가 신고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잡혀가서 어떻게 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려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여기서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은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물어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어요? 5천 명 다 먹이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요, 대답이 착 나올 거 아니겠어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야 했겠지요. 봤어? 내가 이제 누군지 알겠어? 그럼 제자들 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런 찬양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가장 놀라워했을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오늘의 이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던져져야 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황제를 이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심 없게 하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곳이 부적절한 질문의 장소인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나를 문득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무심코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 도시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이 도시의 웅장함을 보면서 황제 가이사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진짜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그들과 같이 생각하느냐? 이것이 예수님 질문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저 들은 소문을 말할 뿐입니다.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것, 사실 예수님을 낮춰보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했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보는 것, 그들 나름 최선의 예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강대한 로마 제국과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엄포놓는 그런 황제의 권위 앞에서 이 세상의 주인은 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황제의 힘과 군대와 돈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사실을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이 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은요, 이 고백은요, 로마 황제가 결코 통치자가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요, 목숨을 내걸고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돈이 주인 될 수 없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화려한 건축물과 신전이 예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요, 그 찬란한 문명의 그 위용 앞에서, 웅장함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였던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교회입니까?
이를 아는 성도, 이를 고백하는 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는 교회, 복을 받는 성도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돈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은 것입니다. 돈이 무조건 나쁘고 명예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면야 그것만큼 좋은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적인 명예를 쫓아가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돈과 명예는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것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대신할 때에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과 군대와 힘을 가진 가이사랴의 힘 앞에 굴복하고 고개 숙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고 맞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을 내릴 때에는요, 희생도 각오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기 어렵고 말하기 두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 그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에서부터 바로 우리 삶의 복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복의 출발이다라는 것, 그저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는 종에게 주인은 무엇을 맡깁니까? 자기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법입니다. 그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누리되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권한을 그 충성된 종으로 삼은 자에게 주인은 바로 그 열쇠를 허락한 것입니다. 주인의 신뢰를 얻은 종에게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주인이 가진 힘과 능력이 곧 종의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마다 부족한 것마다 주인은 언제든지 채워줍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을 주인은 신뢰하고 종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매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열쇠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열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열쇠, 비밀의 통로를 가지게 된 그 열쇠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영국에 있는 그 영국의 셀틱 영성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현 중에 가장 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하늘과 땅이 가장 얇은 곳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냐? 교회고 또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까워서 주님 앞에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천국 열쇠는 바로 그러한 장소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요,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곧 무슨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의회가 법을 만드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바로 이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만큼의 큰 권한이겠습니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 세상에 어떠한 조직도 단체도 가질 수 없는 믿는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그 권한은 모인 사람들의 신분,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인 자들의 무엇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특권이, 우리 교회의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복을 받는 성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잘나서 목사의 능력으로 잘 되는 교회 있습니다. 하지만 잘 돼도 딱 잘난 목사의 능력만큼만 잘 될 뿐이지 그 이상 더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는 정확히 재정의 분량만큼만 일할 수 있는 교회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교회는 예수의 능력만큼 부흥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부흥하는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해가 돌아오면 하는, 때마다 하는 그런 다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자들을 압도하는 황제 가이사랴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주인 노릇하려는 온갖 유혹의 손짓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는 예수만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12지파를 모아놓고 이제 누구를 선택할지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지략과 전쟁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너희 마음속에 이방 신상을 감추어 놓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지금껏 내가 보아왔는데 이제 너희들 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선택하라.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를지 이제는 선택하라. 더 이상 마음속에 우상을 숨겨둔 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촉구합니다.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는 다짐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세겜에서 언약의 맹세를 다시 세웁니다. 이 언약의 맹세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이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거는 신용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성벽도 없고 그들을 지켜줄 아무런 체제도 정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 그 12지파는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신상을 숨겨두거나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들의 선택은요 정말 나의 생명을 내걸고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었어요. 나의 그냥 입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12지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그 12지파를 그 땅을 지켜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집은, 이제 나의 교회는 누굴 주인으로 삼을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이미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내 품 안에 다른 우상이 어느새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금 내 속을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속을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12지파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에 그들 비록 생명의 위협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겠노라고 선언한 것처럼, 맹세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건너야 할 믿음의 단계예요. 이 단계를 건너뛰고 나서 자꾸 주님한테 뭔가를 달라고만 요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우리가 좀 이제는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이르는 그 길의 첫 걸음은요,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 이 땅에서 또 이 기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